여러분 요즘 어디를 가든지 아는 길 찾아갈 때는 GPS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모르는 길을 갈 때는 GPS 켜고 가죠. GPS를 저는 거의 집하고 교회 빼고는 대부분의 길을 갈 때는 다 그냥 GPS 켜고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다 보면 이제 교통 상황들 특히 어디에 폴리스가 있는지 경고도 주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디든 가든 거의 켜고 갑니다. 그런데 그만큼 GPS의 어떤 장치가 우리에게 교통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안내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이용하는 게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8년 전쯤에 이 미국 처음 와서 한국에 있을 때는 내비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않았고 이런 내비게이션 장치가 따로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주로 썼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그 장치보다는 셀폰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길을 찾아다니는데 GPS를 켜고 목적지를 켰는데 하여튼 그 근처에서 엄청 헤매가지고 한 30분을 늦게 간 적도 있고,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GPS 신호가 있어가지고 어디든 돌아다니는데 편하고 익숙해진 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디를 가는데 GPS 신호가 딱 끊어져 버리면 이제 그때 좀 난감하죠. 특히 산에 딱 갔는데 산에서 딱 GPS 신호가 딱 사라져서 내가 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를 때, 그때는 좀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에 갔을 때 GPS 신호도 끊어지고 산을 혼자 헤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까?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산 아래로 내려간다고 무조건 내려가면은, 보통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산 중간에서 막 헤맬 때 산 아래로 내려가면은 길이 있겠지,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면 길을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산 위로 올라가래요. 정상은 한 곳이니까 정상에서 길을 보는 거래요. 그리고 내려가면 된다고 하는데 해본 적은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고. 그게 기본이에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산 위로 올라가라, 이게 기본이래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운동 있어요? 제가 보기보다 물에 잘 떠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꽤나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10몇 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수영 배울 때는 20살 초반 때 저희 아내랑 둘이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수영장을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 수영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차기 하거든요. 막 이렇게 자유형 발차기 다다다다다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배우는 게 여기 보드 하나 잡고 숨쉬기를 배워요. 근데 이게 10년, 15년 수영을 딱 해도 처음에 딱 물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발차기와 숨쉬기예요. 그래서 수영에서 진짜 중요한 기본기는 발차기고 그 다음에 숨쉬기예요. 이게 운동은 처음에 배울 때 기본기를 그래서 굉장히 잘 배워야 되고 기본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기를 안 배우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부상도 많이 당하지만, 보통 하는 운동이 우리가 안 쓰는 근육을 쓰다 보니까 다른 근육을 쓰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된 움직임들이 나와서 운동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막 운동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이 슬럼프와 같은 기간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슬럼프가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그 슬럼프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기본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뭔가 걱정될 때, 염려가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기본만 하면 돼요. 기본만 하면 돼요. 자, 신앙생활의 기본은 3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섬김, 삶의 사랑의 실천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 리더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면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원래 21장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이 뒤에 본문을 조금 더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조금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20장 25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 중에 30,
35절, 36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와 있고, 그 전도 여행을 마침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님들, 리더들을 밀레도까지 불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는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향해서 리더들에게 이 교회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은 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남기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핍박과 방해가 있을 것이 너무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꼭 가야 하는 길이기에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는 못 볼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남기는 이 말, 우리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의 간지를 보시면서 크게 두 가지 아웃라인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해 세워진 리더들에 대한 말씀이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와요. 자,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혹시 자막이 있나요?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28절 3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리더를 세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더를 세운 이유는 한마디로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리더를 세웠어요. 자, 사도 바울이 리더를 세우면서 이런 28절에 아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리더를 세우셨다라고 해요. 자, 교회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교회를 사셨대요. 어떤 의미냐면은 영원한 죽음을 당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마치 돈을 주고 사듯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사신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혹시 그게 믿어지세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귀하지요? 고개 끄덕끄덕거려도 고맙습니다. 맞아. 이번에 말씀 사경회 할 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표현이 있어요. 귀엽다라는 표현을 웃는 분들만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을 귀엽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들의 피로 사신 한 생명 한 생명 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제일 비싼 거. 차? 뭐가 제일 비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차가 아마 제일 비싸지 않나요? 더 비싼 거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여하튼 그거를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차를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차가 제일 소중하면 그거 혹시 그 차를 잘 지켜주세요 하고 저한테 맡겨줄 사람 있습니까? 제가 그거 기가 막히게 지켜줄 수 있는데 잘 못 맡겨요, 다른 사람한테.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되게 이상해요. 내가 아들의 피로 산 너희들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후에
그것을 다시 사람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지켜달라고. 그래서 교회나 성도는 보살핌이 필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살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교회를 보살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맡기고 있냐면은 리더들에게 맡기고 있어요. 리더들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보살피게 하는 거예요.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케어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그 소중한 의미를 그대로 리더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청년부에는 5명의 팀장님들이 계시고 7명의 목자들이 있어요. 리더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도 리더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저와 팀장님들과 목자님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피로 사신 성도 한 명 한 명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리더들에게 물으시는 책임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리더들, 여기 있는 목자들, 팀장님들, 그 의미를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보세요. 우리가 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단 여기서 지금 현재 리더로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두 번째, 그래서 리더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이건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28절 말씀의 중간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 근데 두 가지, 자신을 위해서 삼가고 온 양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삼가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몇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자신의 삶을 바쳐서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심을 가지고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프로세코라고 하는 삼가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 이게 다 프로세코 삼가다라고 하는 마음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했대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삼가하는 마음으로, 프로세코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또한 그들을 돌보는 마음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은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일에 열심을 다했는지 삼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관심은 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비전 청년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요. 우리 각각의 마음에는 나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을 조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삼가하는 프로세코의 마음이 필요해요. 더불어 내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음이 없이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서 그 같이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이민교회 와가지고 한 8년 이민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민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은 조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그 교회의 주인이 꼭 한 명은 있더라고요. 주님이 아니라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가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경청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만 잘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 교회가 결국은 나중에 깨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 비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뜻보다 내 주변의 사람의 이야기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프로세코의 마음이 필요해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도 바울은 이 리더에게 필요한 자세를 그래서 삼가하는 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피값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연약한 성도를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일 중에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은 진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되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말이 29절과 3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올 일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겨져서 가정교회를 감당해야 되는 여러 목자들, 또 부목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 교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이런 어떤 목사님과 같은 감독자들, 이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일종의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29절, 30절에 있어요. 자,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나는 사도 바울이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안 벌어졌어요. 근데 예측되는 거예요. 뭐가 예측되냐면은 사나운 일이 곧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보니까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거든요. 그 방해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곳에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요. 그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에베소에서의 이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면 예상되어지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교회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따라가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로부터 더럽혀져서 세속적으로 변하고 교회가 정치적인 집단으로 바뀌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로 변질되어질까 봐 사도 바울은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회마다 리더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리더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성도를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절제하고 삼가하는 프로세코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게 와서 이상한 말 했는데 그 말이 솔깃하고 넘어갈지 어쩐지 내가 잘 몰라요. 우리에게 이 어려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이 안 돼요.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의 소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고 기도 응답인지 분별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내 안에서 정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많지요. 많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듣고 싶은 설교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막 이거 되게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버튼 누르면 나오는 대답들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버튼 누르면 나오는 정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중에 하나는 지혜이고 분별이거든요. 교회를 지키는 힘은 우리가 버튼 눌러서 나오는 정답 하라 하지 마라의 의미에서 갈려지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낼 힘은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이 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 다음 세 가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고 교회는 지켜지지 않아요. 두 번째 큰 아웃라인은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사랑의 실천, 곧 섬김, 사역입니다. 이렇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개개인의 삶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답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는 그 문제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 없이는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자신의 삶을 말씀에 복종하는 사랑의 실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 기본기 1번은 말씀 훈련입니다. 3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는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교회는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견고하게 세우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감히 미래를 예측하건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세상 가운데 건재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 교회는 존재할 겁니다. 건재함으로, 건강함으로, 단단함으로 존재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으면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 금이 발견되었다라는 소문이 전 미국에 떠돌았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금을 캐러 왔던 그 시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흔히 골드러시라고 하는데 그때 금을 이렇게 막 채취하잖아요. 이렇게 금을 모으잖아요. 채금을 하는데 금을 이렇게 채금을 하다 보면은 그 금 색깔과 똑같은 색깔을 가진 황철석이라고 하는 금이 돌이 생긴대요. 그 돌도 발견된대요. 그런데 그 황철석을 흔히 이제 바보금이라 해서 그 진짜 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육안으로는 진짜 금인지 금이 아닌 황철석인지 육안으로는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시금석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물질, 뭐 돌과 같은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 주워다 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진짜 금은 시금석에 문질렀을 때 진짜 금은 금 색깔을 낸대요. 근데 보기에는 진짜 금인데 황철석은 시금석에 문지르면 그것이 검은색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금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금석과 같아요. 우리의 삶에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문질러 보세요. 그것이 금이면 받아들여야죠. 금이 아니면 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힘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훈련 중에 하나는 교리입니다. 교리라고 하면은 딱딱해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교리가 단단하게 서 있고 교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밑바탕에 잘 깔려 있으면 그 교리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교리 이러니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교과서와 같은 게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 훈련하면서 목자 훈련하면서 월요일마다 삶 공부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삶. 그 생명의 삶이 일종의 교리 공부예요. 근데 이 교리 꼭 필요해요. 교리에 의해서 정통과 우리와 같은 정통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이단이 구별되는 거예요. 교리가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그 체계이기 때문에 교리 공부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교리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해주셔야죠. 이런 생각만 갖고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체계화된 교리를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큐티하는 생활도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본기 1번은 말씀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것이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고별 설교 메시지에서 우리 읽은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려는 준비를 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모습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36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죠. 그죠? 기도하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앉아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맡긴다라는 표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기가 힘들면은 앉아서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기도 훈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개인적인 기도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온 장로님들, 리더들과 함께 했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야 되는 에베소에서 온 장로님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남겨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보살펴야 되는 리더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거예요. 중보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 훈련 얼만큼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10분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세요. 특별히 목장에서 목장 모임 할 때 혹시 기도 제목 나누고 계세요? 기도 제목 꼭 나누세요. 한 주 동안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기도 제목 꼭 나누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나눠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자를 중심으로 기도하세요. 목장 모임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 나누고 삶 어떻게 살았니 밥 먹는 모임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연습해야 되는 그 시간이 목장 모임인 거예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주일날 말씀 듣고 돌아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돌아오는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봤는데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부딪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나눠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잘 안 되더라.
내게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다라는 거 목장 모임에서 나누셔야죠. 그거 나누고 목원들 같이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내놓은 기도 제목만 그냥 읽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이 나타나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목장에서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요, 그 기도가 나랑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나랑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지난주에 목원들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돌아와서 와,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어졌다 라고 한번 나눠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목장에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와, 기도하니까 되네? 이거 제가 그냥 아무 예외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집에서 목자들, 리더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두 가지를 기도 제목을 내라 그랬거든요. 지금 당장 급한 기도 제목 하나랑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하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 두 가지를 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참석했던 이제 리더들, 목자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목장에서 하는 기도에 내게 당장 필요한 기도 제목을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해야 돼요. 목장 모임 할 때 기도 나눔 하세요. 말씀 나눔 하는 것처럼 기도 나눔 꼭 하세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기본기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교회를 세우고 만드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성도들에게 리더로서 본을 보여주고 싶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너희들은 보고 따라와라, 본을 보여주는 모습, 약한 자를 돕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세 번째,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사랑의 실천, 섬김, 사역,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훈련 열심히 해요. 말씀 듣고 막 은혜가 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는 그 현장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하는 곳이 돼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살았던 것을 나누는 거죠. 한국 교회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한국 교회는 교리적으로 말씀에서는 탁월해요. 제자 훈련,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 평신도들의 수준이 목사 수준 이상이에요. 주어져 있는 신앙 서적들을, 책꽂이에 꽂아 있는 신앙 서적들을 보면은 목사나 목회자들이 읽어야 되는 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학적인 서적들을 읽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원래부터 조선시대부터 경전, 이 유교라는 문화가 책을 사랑하는 문화였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우리의 DNA에 남겨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일에 너무 잘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두 번째, 기도 훈련 잘 되어 있어요. 원래부터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버틸 만한 방어하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해야 될 것들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도 의지해보고 부처도 하여튼 의지해보는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는 예수 믿기 이전까지 새벽마다 이렇게 정한수라 그래가지고 깨끗한 물을 한 그릇 떠놓고 그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비나이다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그거 안 하죠. 그렇게 한국 사람의 문화에는 기도가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는 절대 하지 않는 기도, 새벽 기도. 한국 교회는 이게 그냥 문화예요. 정서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을 찾는 게 익숙한 DNA가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기도할 때 막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 통성기도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거 그냥 코리안 플레이어래요. 한국식 기도예요. 그냥 이 다른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 기도 잘해요. 자, 그런데 말씀 훈련 잘 돼 있죠? 기도 잘하죠?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지경에 처했습니까?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겠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 다음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훈련입니다. 사역하는 거 훈련이에요. 섬기는 거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 안에서 여러분 충분히 훈련하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갈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찬양팀으로, 팀장으로, 목자로, 또 미디어 팀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이 훈련 왜 하는 건지 아세요?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충분히 훈련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말하는 훈련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훈련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랑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마음을 맞춰가면서 하나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야 되는지 여기서 충분히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사랑의 실천은 여기서 하지 않고 밖에서만 하려고 해요. 여기서는 모이기만 하면은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쟤는 왜 저래? 쟤는 뭐가 문제야? 쟤는 뭐가 잘못됐어? 쟤는 왜 기도하지 않아? 쟤는 왜 팀장인데 저 모양이야? 비아냥거리는 건 참 잘해요. 비난은 참 잘해요. 여기서 연습하지 않고 세상에서 무슨 연습을 하려고 하십니까? 사랑의 실천, 섬김, 사역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은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지체는 어떻게 내가 보듬고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의 핏값으로 산 이 지체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보듬을 수 있는지 여기서 훈련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를 거기서 느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우리가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해답이 뭔지 모를 때, 내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기본기로 돌아가세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늘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는 훈련 게을리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살지 않겠다,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밥 먹지 않아도 기도하는 시간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삶의 사역의 실천, 사랑의 실천, 섬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지체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이 지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강을 누리며 저 지체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힘으로 세상에 나가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완전하고 늘 불안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완전해요.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한순간도 눈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면 여러분의 불안전,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에게 답 없는 그것들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본에 충실한 신앙인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져 있는 기본만 열심히 해도 괜찮아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